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봉독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봅시다 하고 그들이 급히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보고 이 아기에 대하여 자신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니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며 새겼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8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으니 그것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구주의 탄생, 구주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로마 최초의 황제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45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는 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는 호족을 등록하라는 그런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는 최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 호족하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가지고 세금을 거두려는 그런 목적으로 호족 등록하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족 등록하기 위해서. 근데 이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라난 베들레헴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도 호족 등록을 하러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 당시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는 사람들이 호족 등록하러 많이 왔기 때문에 기거할 곳이 없었어요. 여관들도 빈 방이 없고 그래서 방을 구할 수 없어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밖에서 밤을 지내다가 결국 예수님을 어디서 낳냐면 구유에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지극히 낮은 자리에 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머리 들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극히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지극히 낮아져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러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왕이나 귀족처럼 아주 높은 자리 또 지혜 있는 자리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이 누구냐면 보잘것없는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지내다가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본문의 시작입니다. 10절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 그래서 복음은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을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11절.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께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동네가 어딘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탄생했습니다. 미가 5장 2절.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구주께서 탄생하실 것은 이 미가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구주의 탄생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이 구주는 이 본문의 저자인 누가 또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한 그런 용어예요. 이 헬라어로는 소테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 이게 다 우리가 예수님께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 또 우리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복음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주가 되려면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고 자기 백성을 위한 왕이고 자기 백성을 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2절. 12절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천사가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으로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고난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표적이라고 했죠. 고난으로 시작하고 또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 이거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 아주 총구석 그 다음에 말구유 지극히 낮은 그곳에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미가서에 예언한 대로 지금 시기, 장소 다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어요. 또 목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13절. 13절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자, 지극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 말구유 지극히 낮은 곳에 태어나셨지만 그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은 여기에서 화려합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그 광경을 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지금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좀 전에 우리 기쁘다 구주 오시면 찬송 어떻게 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어떻게 찬송해야 되겠어요? 여전히 힘이 없어요. 자, 한번 크게 해보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지금 하늘에 수많은 지금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찬송하는 거 보면은 뭐 찬송하는 건지 글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기쁜 일이에요. 기쁜 소식.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자리에 탄생하셨지만 그 탄생하셨을 때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어요. 구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뭐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이렇게 찬양했단 말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엔 평화다. 이것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지존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성취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완전히 순종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첫째는 구주의 탄생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아요. 확증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구주의 탄생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둘째로 왜 구주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세 번째, 왜 구주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택한 백성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허덕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구주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번째, 왜 구주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마귀를 모두 멸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구주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구주밖에 없어요. 구주. 참 구주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셔야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구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찬양했어요?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평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주의 탄생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어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는데 이 구주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심령이 평화로운 거예요. 공포가 다 없어졌어요. 의심이 다 없어졌어요. 힘이 한 개 다 없어져요. 의심 없어져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바로 우리 믿는 자 심령에는 의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주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건 우리 심령에 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평화의 세계에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때는 흑암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 다음에 어두움의 어두움, 캄캄합니다. 소망도 없고 멸망의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빛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때부터는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의의 세계가 이루어지니까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구주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평화입니다. 15절. 15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봅시다 하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는 그것을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천사들의 말만 듣고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목자들은 천사들이 해준 말을 듣고 기쁜 소식 듣고 즉시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기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가?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듣기만 하면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건 듣기만 하는 자.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목자들이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행하는 자.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16절. 그들이 급히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보고 이 아기에 대하여 자신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니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보고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말씀 천사들이 전해줬어요. 기쁜 소식 전해주고 이 목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면 행하지 않겠죠.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는 행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라고 그랬어요. 찾아서. 이 찾아서가 헬라어로 아뉴란이란 단어예요. 이 아뉴란이란 단어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한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부지런히 끊임없이 찾아다녔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바로 안유란이에요. 노력한 거예요. 성도가 끊임없이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끊임없이 부지런히 찾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실제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듣기만 했으면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뻔했어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가야 됩니다. 우리 여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 4절. 그런데 그 여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는데 그 돌은 매우 큰 것이었다. 자, 듣기만 하고 가지 않았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볼 수 없었어요. 듣기만 하면. 하지만 이 여자들이 새벽 미명에 갔습니다. 무덤에 갔어요. 갔더니 눈을 들어보니 큰 돌이 이미 굴러져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부지런히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가야 돼요. 또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목자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갔을 때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19절.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며 새겼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전해준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겼다고 했어요.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겼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감사했겠고 그 다음에 또 잘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중요하고 또 말씀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흘려보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지 잊어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배웠습니까? 이 목사님 사경회 때, 또 주일 예배 때, 3일 예배 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배웠을 텐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자는 그대로 그걸 순종해 나갈 거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리면 뭐 배웠는지 몰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잘 배운 게 우리 창간교회 거기 홈페이지에도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야 돼요. 주일 지키는 거 얼마나 지금 다 버렸어요? 지금 주일 지키는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10분의 1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우리가 11조 하지 않으면 도적질하는 거라 하지 않았어요. 그거 우리 목사님한테 잘 배웠어요. 세 번째는 우상의 잼을 먹지 않는 거. 그 우상은 실제로 우리가 우상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거, 이거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은 그래서 실제로 제사 음식 먹는 것도 우상의 제물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사랑하고 의지하다가 거기서 얻는 그러한 소득, 이익도 다 우상의 제물이라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생활,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거.
이것은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자손들도 그것을 배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신앙의 계승이 되는데 자기도 하지 않고 그럼 자녀들도 안 할 거예요. 우리 전부 다 부모님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가 그 자녀들이 배우고 손주들이 또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뭐 부모님이 주일성수 안 하니까 자녀들이 할 리가 있나요? 부모님이 11조 생활 안 하니까 자녀들이 할 리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우상의 점을 마음대로 먹으면 자녀들 마음대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20절 20절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목자들은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대로 되어진 모든 사실을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고 했어요. 우리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은 다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구주의 탄생을 확실히 믿는 그러한 분들을 모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배 설교 끝난 다음에 115장 한 번 더 하겠죠? 그때는 어떻게 찬송하라고요?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기뻐해야 돼. 정말로. 옆에 사람 상관할 거 없어요. 기쁘다고 오셨는데 뭐 옆에 사람이랑 뭐 옆에 사람 기뻐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쁜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저는 찬송할 때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안 하는 분들은 참 답답해요. 그렇다고 여기서 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구누구 찬송 좀 크게 하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찬송은 곡조 있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좀 힘있게 하세요. 우리의 찬송만 남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확실히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힘껏 기뻐해도 됩니다. 21절 21절 8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으니 그것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자, 예수 우리 너무나 많이 제가 강조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예요. 성도 여러분, 다 자기 백성에 포함됩니까? 어떻게 포함됐어요? 예수님 믿어서 포함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 그래서 이 구주 탄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의 뜻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구주가 탄생하신 게 너무너무 기쁘고 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는 다른 사람 의식할 거 없어요. 내가 기쁘면 찬송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네,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구주의 탄생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주의 탄생은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이 이제는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 배웠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는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탄생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이제 한 가지만 남았죠? 무엇이 남았습니까? 재림이 남은 거예요. 재림. 자,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 혼자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또 재림 준비도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구주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구주의 탄생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재림이 또 남아있사오니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또 재림 준비 잘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주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